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보았는데요. 이참에 예수님이 정말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먼저 이제 8장의 백부장에 대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쪽 갈릴리 지역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이 백부장, 이 사람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이 들은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해 가지고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있는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 길에 다시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해주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낫을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한테 내가 명령을 하면 하인들은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는 것까지도 거의 다 순종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내 말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한순간에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그 큰 믿음으로 놀라게 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예수님의 큰 기쁨을 주거나 감격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짜 큰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사실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너무나 감동을 하시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이 다 다르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일까요?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목사의 눈에 봐도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큰 분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봐도 저분은 아직도 믿음이 엉터리인데,
아직 멀었는데 그런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로 그러셔요.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굳이 그 사람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가던 길에서 딱 멈추어 서서 그냥 집에 가면 이 하인이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하고 이제 하인이 병 나은 시간하고 딱 맞춰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집에서 하인이 나았어요. 이런 믿음을 리모컨 믿음이라고 해요. 제가 붙인 별명이에요. 리모컨 믿음. 여러분, 저기 에어컨이 있는데 가서 손으로 눌러야 이게 작동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리모컨 눌러서 얼마든지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 환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만 나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의 믿음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죠. 예?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계셔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창조가 됐거든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계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어디서든지 그 일은 이루어진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거고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눈으로 꼭 보아야, 손으로 만져봐야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보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이 여기 현장에 계시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에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거기서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본인 당사자가 여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장 2절로 가볼게요.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중풍병자를 여러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걸 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한 행위죠. 이 중풍병자,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몇 명이 지금 달려들어서 메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더운 나라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면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죄도까지도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수님은 충분히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병도 낫고 벌떡 일어나서 이게 참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치유된 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네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고 따지고 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나도 그냥 간단하게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거하고 어떤 말이 쉬운지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곤란에 처하고 나를 힘들게 너희들이 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너희들의 죄를 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중풍병이 치유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눈에서 지금 눈앞에서 똑똑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을 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면서, 서기관들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가장 많이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들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어서 사람들한테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박살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진노를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 좀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이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힐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중풍병이 왜 든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너스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보너스로 죄까지도 용서하셨다. 그러면 병 고치는 게 커요? 죄 사함을 받는 게 커요? 죄 사함 받는 게 크죠? 그러니까 보너스가 더 큰 거예요. 예? 왜요? 믿음이 크니까. 예?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신 거죠. 더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9장 22절로 보십시다. 이 9장에 예수님이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거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받으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진 돈을 다 허비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고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과정 속에 더 많이 힘들고 병은 하나도 치유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께 가서 이 병을 고치고 싶다 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인데 이 병은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고 하는 병이에요. 계속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 있는 곳에 가도 안 되고 그 손으로 뭔가를 만져도 안 돼요. 만약 그런 일이 발각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는 병인데요.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왔어요.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병이 치유됐고요.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시면서 이건 누군가 내 모습을 만져가지고 병이 치유됐다는 걸 딱 바로 그 자리에서 아시고 누가 내 옷 만졌느냐고 했죠. 여인이 감출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었어요. 너 조금도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내 믿음이 정말 크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다. 내가 칭찬해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 믿음대로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 여러분 믿으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셔요.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주님이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 29절을 또 봅시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혈루증의 여인을 고치고 또 죽은 이 소녀를 그 집에 가서 살려 달리다금 하셔가지고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이렇게 걸어가실 때 두 맹인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렇게 소리쳤을까요?
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거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하여간 예수님이 지금 길을 걸어가신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에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치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좀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다음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면서,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이 떠졌대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 신미 선생님, 또 결혼할 대상자인 전진희 선생님, 그 눈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또 신미 집사님의 믿음, 또 전진희 선생님의 믿음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체험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몇 배로 급상승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면 그 순간 우리는 큰 믿음의 선물을 받아요. 체험적인 믿음이 그래서 놀라운 거지요. 우리 서우순 성도님, 어깨가 막 갑자기 아파가지고, 서화순 집사님 남편 장례를 치르던 날 교회 왔다가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던 길에 어깨 쪽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아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팔을 걷어보니까 시퍼렇게 여기 요 밑에까지 멍이 다 들었더라고요. 이 멍이 들었다는 얘기는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나마 이 머리에서 출혈이 안 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머리에서 출혈 났으면 이거 큰일 나는 사건이죠. 그게 여기까지 이만큼 내려가지고 막 시퍼래졌다는 거는 조금 출혈이 된 게 아니고 많이 출혈된 거거든요. 그나마 이제 근육과 인대는 이렇게 잘 움직여지니까 이거는 거의 괜찮은데, 혈관이 크게 파열되면서 어깨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셔서 기도를 어제 저녁에도 하고 어제 새벽에도 하고 그저께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엄청 나으셨어요. 그런데 또 왼쪽 어깨가 또 아프시다고 그래서 어제 또 가서 낮에 또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때요? 좀 더 나으셨나요? 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 서호순 성도님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겠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도 같이 기뻐지면서 같이 믿음이 크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정말 내가 체험했던 이 자리엔 그 누가 체험했든 간에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세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도 또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가졌던 믿음이 또 점점 식어지고 약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선의 권사님도 지난번에 화상을 입으셨지만 사실 크게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런데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병원에 다니시면서 하실 때 하나님이 금방 치유. 사실은요, 화상이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이게 오래가는 병이에요. 치유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엄청나게 빨리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 믿음의 선물로 크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사람,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거절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하면서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개 취급을 받는 걸 인정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개 같은 여인이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처음 왔을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아셨고 그 믿음을 드러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마음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이고 알았다 막 너밖에 없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개 취급을 받을 때 인정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봤니?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 너희들 봤니? 너희들도 이런 믿음이 없잖아. 그런데 내 제자인 너희들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나를 처음 만나는 이 여인은 벌써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없잖아.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고 인정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착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께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믿음이 크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자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구해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